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반드시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사사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악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3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이 3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 이런 운동으로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이 운동을 시작했고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강사를 보니까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지상파에서도 여러 차례 뭐 인간극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익숙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의 얼굴을 보면 왼쪽인가요? 그렇죠? 왼쪽 절반이 붉은 점으로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얼굴의 반쪽이 붉은 점인데 그냥 붉은 점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얼굴이 거의 한쪽이 새카말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고 짙은 그런 이제 점으로 얼굴 반쪽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아수라 백작, 괴물, 귀신 이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지나가다가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가 지나가면 꼭 그냥 지나가지 않고 딴 데 보고 있는 옆 사람을 툭툭 치면서 얼굴 한번 봐봐 이렇게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아파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정말 이렇게 말했답니다.
밥맛이라고 저런 얼굴로 어떻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런 혐오하는 그런 말도 들으면서 자랐으니까 부모도 없지 보육원에서 얼굴 반쪽은 완전히 그 붉은 점에 보기 흉하지.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이분이 25살에 또 뭐에 걸리냐면 암에 걸립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암이, 오른쪽 얼굴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코 안에 빈 곳인 비강에 발생한 암을 비강암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강 주위에 있는 동굴 형태의 부비동이라는 곳에 발생하는 암을 부비동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축농증을 비부동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부동염이라고 하는 축농증은 부비동의 염증으로 농이 차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비동에 발생하는 암을 부비동암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윗입술굴이라고도 불리는 상악동에 생기는 암을 상악동암이라고 하는데 이 김희아 집사가 25살에 암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 한쪽은 얼굴이 거뭇티티한 그런 붉은 반점으로 얼굴이 아주 이상한 데다가 또 반대쪽은 암에 걸렸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분의 쭉 간증이나 이야기를 보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어제도 간증을 하는데 이제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어요. 벌써 딸이 이제 21살인가 먹었는데 딸의 그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것도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투병 생활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뭘 제일 걱정했겠어요? 얼굴이 제일 걱정이 되지 않았겠어요? 혹시 내 딸도 나처럼 그런 이상한 얼굴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보통 사람 같으면 살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이 구세군 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는 가운데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어렸을 때 이 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따라가 나가게 된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얼굴을 정말로 변장을 하고 한쪽은 이렇게 가리고 앞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머리가 길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삼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면 머리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마스크 살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얼굴이 이게 안 보이게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암에 걸리기 전입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나서 그 남자가 자기 남자친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와 사귀고 결혼하기까지 또 시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부모도 있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시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분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더라고. 간절하고. 그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텐데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탕에는 간절한 기도가 늘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죠. 암에 걸릴 때도 그랬고
그가 자라면서 사람들로 받는 그 눈총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이 여인이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세 번째 배경이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줄. 우리는 조건이 좋고 그래야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또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그것도 사실은 타고나는 거잖아요. 유전자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떻든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잘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공부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얼굴이 못생기고 뭐 보육원에 자라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참, 이 집사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그 배경에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믿음과 기도의 결과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감사.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언제 뭐 넘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찢겼는데 딸이 막 걱정을 하잖아요. 엄마가 걱정하는데 괜찮다, 조금밖에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학교를 갔다 오다가 차에서 내리는데 잘못 내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자기 딸도 이 손바닥인가가 찢겼대요. 근데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엄마 내가 조금밖에 안 다쳐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믿음과 감사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겪거나 남에게 좀 차별을 받거나 냉대를 받으면 금방 인생을 비관하면서 믿음 없는 생각이나 믿음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 이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라는 여인, 당시에 여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첫째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20년 동안 가나안 야빈의 압제 속에서 심한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한 사람이 깨어 있으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도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사용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깨어있음으로,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나 한 사람의 순종과 충성으로 이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김희아 집사님 같은 경우 정말 연약한 존재잖아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그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의 이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필요합니까? 강한 힘을 가진 군인입니다. 용사들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여러분, 전쟁 시 적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여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힘이 없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이야기의 핵심 두 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드보라고 두 번째가 야엘이라는 여인이잖아요. 여인들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성이었고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어요. 겐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드로의 가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전투력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이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야엘이었기 때문에, 힘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방심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였다면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 전에 좋은 관계를 맺은 집안이었고 또 여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마음 놓고 방심했을 때 야엘에 의해서 그는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이처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나 야엘과 같은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야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첫째, 드보라를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여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여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어요. 바락이라는 용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용사는 힘은 세고 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용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가나안과 싸우게 되잖아요. 꼭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 감독은 사실은 공을 못 찹니다. 선수들하고 경기하면 100% 밀리게 돼 있어요. 왜? 힘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왜? 벌써 나이가 먹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전혀 그 민첩하게 행동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축구 경기에 있어서 감독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감독이 없으면 제대로 경기를 할 수가 없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선수가 실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감독이 하는 거죠. 근데 드보라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감독, 축구 경기의 감독과 같은 역할. 자기는 실제로 힘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해주는 그 믿음의 용기, 위로,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야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시스라를 제거하시려는 그 계획과 목적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사로잡힐 때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 형편, 환경을 탓하면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들어 쓰셨고 야엘을 들어 쓰셨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